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3쪽 되겠습니다. 우리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저희를 확 날려주는 귀한 찬양, 맑고 청아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만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집에 저희들이 앉아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정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바르게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은 가려주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하시사 하나님 말씀이 아름답게 잘 운반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름이 되면 이제 해외여행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여권만 있으면 와우 하고 놀랬습니다. 나 여권 있어. 그러면 그것이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유학 준비한 친구들이 여권 나왔다고 막 자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권이 우리 주민등록증만큼 다 갖고 계세요. 참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좋지만 국내 여행도 그리 나쁘지 않지요. 특별히 이제 달러가 많이 올라가서 국내 여행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친구가 미국에서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저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주도 가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아들 하나에 외며느리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그랬는지 그래 제주도 한번 가자. 그리고 제주도를 가려고 호텔을 알아보니까 8월 15일까지 모든 호텔 전실 만석 한 자리도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대요. 김 목사는 해결할 수 있겠다.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전화가 와서 김 목사야 이 며느리가 이렇게 제주도 가자고 하는데 딱 열흘만 있다고 미국 돌아갈 건데 다음 주에 제주도 갈 텐데 호텔 좀 알아봐도 해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도 믿음 좋으십니다. 호텔 객실 2개를 제주시 중심에 있는 좋은 호텔 방 2개를 예약해 드렸어요. 근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야, 근데 비행기 표가 없어. 이 친구는 비행기 표는 준비하고 호텔을 예약해야지. 호텔은 해줬는데 비행기 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요? 야, 혹시 비행기 표는 안 되겠냐? 제가 뭐 여행사랍니까? 어떻게 비행기 표를 갑자기 만들어요? 대충 들어가 봤더니 다 매진, 대기 뭐 다 그래요. 다음 주는 꽉 찼어요. 그런데 저한테 만들어 내래요. 제가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참, 여러분 진짜 믿음 좋으시네. 제가 어제 오후에 티켓 4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와, 이 친구가 나한테 내가 다음 주 지나도 꼭 밥 살게 그래요. 그래놓고 밥 산 친구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국내 여행을 가도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거 준비 못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외여행할 때는 반드시 대체 불가한 한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권입니다. 이거 없이 공항 나가면 아예 우리나라 내에서 바람 발딱도 못 띱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또 보고 잘 넣나 자꾸 확인하는 게 여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당 갈 준비는 하셨나요? 천국 갈 준비는 하셨나요? 거기에 여러분이 거할 집은 있나요? 갈 방법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아주 상세하고 아주 쉽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날이 불시에 올 것이니 그날을 잘 준비하라라는 말씀인데, 그중에 25장에 와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너무나 쉬운 비유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이 되면 결혼 풍습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간단한 예식을 치르고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보통 평균 2박 3일 잔치한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오기가 힘든 시기니까 당일날 왔다 가면 잔치 끝나버려요. 그래서 잔치를 오래 합니다. 지금도 제주도 가면 잔치를 이틀 합니다. 먼저 결혼식 전날 잔치하고 결혼식 날 또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서귀포에서 제주시 넘어오면 끝나. 그래서 잔치를 종일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나 봅니다. 오랫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모시러 갑니다. 신부 집에 가서 모시는데 그때 그 신부 집에 대기했던 그 들러리들이 있었어요. 신부를 함께 잔치하면 옛날에도 우리에도 들러리가 있었어요. 신부 친구들이 모여서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떻다고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열 처녀 가운데 알 수는 없지만 다섯 처녀들은 등은 준비해 있는데 기름이 없었고,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보라 신랑이 왔다 하고 소리가 나니 다섯 처녀는 불이 나게 낚아서 잔치집에 그 신랑을 맞이하여서 이제 신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문이 닫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간단하지요? 아주 비유는 너무 쉽습니다. 이 비유 이해 못한 분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바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사실은 다 잤습니다. 다 잤다고요. 10명 중에 5명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잤어요. 저는 교회 와서 주무신 분들 이해합니다. 안 오신 분들보다 이뻐요. 근데 와서 조니까 오죽하면 조실까? 평안하니까 졸지. 불안하면 자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설교는 들으시더라고. 끝나면 또 다 들었어. 어쨌든 열 처녀 모두가 다 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에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한 처녀들은 나가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집에 함께 들어갔는데 5명은 뭐만 준비했다? 등만 준비했다. 어쩌자고?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준비되지 못하여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일까? 첫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신앙은 형식이 내용을 대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 형식이 내용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다 똑같이 고운 옷 입고 이쁜 옷 입고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작 등에 채울 기름병은 비어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다라고 하니 그 순간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등불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신랑 집에 가서 2박 3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그날 밤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잔치한대요. 그런데 등이 없으니 들어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다 졸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정작 중요한 무엇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 속에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 이 기름이 뭐냐? 이것으로 신학자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기름이 무엇이냐? 무엇이 기름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기름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기름이다. 저는 그 말씀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찾다 없었다 하냐? 한번 내주하시면 그만인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하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무엇이냐? 그 기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한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기름을 가득 채워놔야 주님 오실 때 당황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이 없으면, 중요한 그 핵심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이 없으면 의미 없는 형식만 붙잡고 빈 그릇 가지고 있는 기름병이 비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주일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내용이 없다면 빈 그릇입니다. 똑같이 1시간 예배 드렸지만 어떤 이들은 은혜 받고 어떤 이들은 1시간 내내 딴 생각만 하다 돌아갑니다. 분명히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기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 예배 생활, 우리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이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있는 삶이라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의 삶, 감사의 삶, 순종의 삶,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란 막 방언하고 막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물론 일부분도 맞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랍니다.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름을 채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날 신랑이 왔다 하는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등불에 기름 채워 주님 맞으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삶, 예배의 삶, 감사의 삶, 순종의 삶, 서로 돌아보는 교제의 삶이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이 의미를 채울 수가 없기에 의미 있는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이 기름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교훈은 신앙의 준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우리의 신앙을 겸비하는 신앙의 준비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왜 이 말씀했을까? 이제 기름 준비한 5 처녀들이 갑자기 신랑이 왔다 하니까 기름이 많은 처녀들한테서 야, 그 반만 줘, 반만 줘. 그러니 뭐라 그랬다고요? 차라리 나가서 기름집 가서 기름 사와. 이거 나도 부족할지 몰라. 그리고 안 줬답니다. 참 매정하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름을 안 줬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반반 나눠서 가지? 그래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어떻게 안 줬을까?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 처녀들의 비유와 같은데 그날 그때는 우리의 준비됨,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어머니
천당 가기 전에 교회의 독실한 신자였고 권사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가끔씩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 잘 다니니까 나도 그 옆자리 살짝 앉지 않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름 준비하는 것은 누구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신앙의 결단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저는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가 헷갈렸는데 너무 쉬운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그럼 나는 우리 하나님 할아버지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은 아버지 따라 대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 따라 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분에게 믿음을 전수받고 은혜로 부모님의 믿음을 유업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단은 누구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 바로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손주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기름을 채울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날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 담대하게 신랑 맞으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혹시 내 아들 봐주시지 않을까? 안 봐주십니다. 안 봐준다잖아요. 차라리 가서 기름 사와라. 매정하게 기름 한 방울도 안 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신앙의 결단은 그 기회가 언제나 있지 않아요. 한 번 있습니다. 일생 사는 동안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잔치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기름 사와서 달려갔지만 기름도 있는데 기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회는 한 번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는 한 번이다. 그러니 지금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차 알아서 쥐들이 믿겠지요. 쥐들이 어려움 당해봐야 믿겠지요. 내가 잘 믿는 거 보고 쥐들도 안 믿겠습니까? 믿겠지요. 이렇게 더디게 대충 준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그날 그때의 잔치가 될 수 있지 그날에 눈물바다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가 눈물의 날이 되지 않도록 지금 깨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영국의 목사님 잘 아시는 존 버년 이 목사님이 철로 역정이라는 긴 책을 쓰셨죠.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주 기독교 고전인데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저도 대학원 때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한번 읽어봤나 볼 때마다 섬찟해요. 야,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로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원래 그 책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존 버년이 이 책을 쓰기 전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이 말씀 전하고 싶은데 일단 마음속에 내가 확신이 없어. 내가. 그러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의 영국 사회는 나가서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법적으로 통제받던 사회입니다. 특별히 개신교의 복음이. 그래서 영국 성공회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존 버년에게 당시에 베드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붙여주셨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존 버년이 회심합니다. 그때부터 나가서 누구에게나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존 버년이 잠시 옥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데 옥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셨대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천국의 모습은 지옥의 모습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글로 쓰게 합니다. 그게 철로역정이에요. 그 후에 그 철로역정은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너무나 중요한 고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이 말하는 것이 불편해도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천국을 준비하라, 하나님 나라 준비하라, 반드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여행 가는 친구들에게, 외국 여행 가는 아내 남편에게 여보 여권 챙겼어? 여권 챙겨서 그 말 하시죠? 왜? 그거 없으면 못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분명히 읽은 사람으로서 왜 말을 못하냐고요. 천국 준비해야 돼. 그런데 그것은 지금 준비해야 돼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거부하실 분. 난 아닌데. 좀 오래 살 수는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이 좀 더디어 올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신부를 들러리러 왔던 이 10명이 그냥 왔겠습니까? 신랑 어떤 분일까, 어떤 얼굴일까 준비하고 그날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10명의 친구에 포함된 것 때문에 너무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분 있지 않아요? 선택받은 기쁨. 그런 이 10명은 다 기쁨으로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순간에 기름 준비가 되어지 않아서 잔치를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언제 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지금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삶,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박 3일짜리 여행도 준비하는데 영원한 천국 여행 지금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착한 행실로, 믿음으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의외로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갔지? 어디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갑작스럽게 갈 수도 있어요. 저렇게 가시다니,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전화에 가다니 너무 아깝지 않아? 너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그 나라 가기 전에 지금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그때가 두려운 날 되지 않도록, 그때 땅을 치면서 눈물 흘리는 날이 되지 않도록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다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들어가기 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 바로 믿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겸손함으로 서로 돌아보며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 그날 그때가 두려운 날 되지 않도록 지금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